모두 아시죠? 예. 엊그제 7월 1일부터요. 전기요금 요율이 올랐다는 사실 말이죠. 아시나요? 네. 그 얼마나 오를지 궁금해서요. 제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상담원은 요율이 아직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요. 앞으로 오르기는 할 텐데 정확히 몇 프로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마켓 밸류만큼 오를 거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그 듣고 보니까요. 대답이 영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딱히도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상담원의 대답이 상당히 전략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자, 만약에요. 정확히 몇 프로다. 몇 프로가 오른다. 예. 이렇게 말해주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회사와 이걸 비교할 겁니다. 자, 그래서요. 만일 다른 회사 요율이 더 낮으면 그쪽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요? 전화 끊고 잠시 후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회사에서. 뭐라고 왔느냐? 그래도 어쨌든 우리 회사가 싸니까 옮기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여기 호주에는요.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냥 그중에서 요율이 싼 곳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옮기는 거요. 여러분 이것도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매우 쉬워요. 예. 그냥 전화 한 통 하면 다 됩니다. 나머지는 예 하겠습니다 하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예. 자, 특히나요. 요즘처럼 요금이 오를 때는 전기 회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때가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전기 회사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요. 동시에 뭐도 돼요? 위기도 됩니다. 예. 자, 기존 가입자들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요. 자, 더 싸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면요. 소비자들은 얼마든지 회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예. 자, 이럴 때요. 기존 가입자들에게 우리 회사를 계속 이용하는 게 왜 좋은지, 어떤 점이 다른 회사보다 더 나은지 이거를 자세히 알려주면 가입자들은 다른 회사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요. 이와 비슷한 유혹은 초대교회 교인들도 받았습니다. 자, 특히 누가 받았냐? 원래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히브리 사람들, 즉 뭐예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 그들이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정부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고 순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살만해지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직까지도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써보내십니다. 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서는요.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이신가를 역설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2000년 전 히브리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자,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책 보시면서 혹은 성경 앱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지금 이 10절 말씀, 이게 얼핏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특히요. 자, 성경 보세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여러분 이게 누굴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분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이 부분만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 앞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자, 그리고 또 계속 10절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자, 이 10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 많은 아들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자, 이 아들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해 구원받게 하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히브리서를 전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히브리 기독교인들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후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많은 아들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가 무슨 뜻일까요? 창시자. 자, 이건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입니다. 자, 근데 원래 헬라어에서 아르케고스는요 뭐냐? 이게 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 길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웨이메이커예요. 그게 아르케고스,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구원의 아르케고스,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많은 아들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만드는 존재인데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10절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 10절에는요 아직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게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이제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온전하게 하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퍼펙트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하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애초에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로 완전하지 않은 존재였다라는 뜻일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자, 따라서 지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 완성됐다고 하죠? 고난을 통해서 완성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자, 먼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뭐냐? 예수님은요 성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늘 보좌에 그냥 계셨으면 아무런 뭐 고통도 없고 뭐 불편한 것도 없이 그냥 참 좋으셨을 텐데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인간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야 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그 의사 선생님들 그러시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이제는요 끼니를 꼭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못 먹을 땐요 굶주림의 고통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날이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추우면 추운 대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철없는 동생들,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동생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철이 없었겠습니까? 이 철없는 동생들 때문에 속도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요 시험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슬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업을 이어받았어요.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입니다. 목수.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 목수로요 또 일할 때도 그냥 일했겠습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소년 가장이 됐는데 딸린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요 날마다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다 30살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요 막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인격살인을 그냥 수도 없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점점점 흘렀을 때 나중에 뭐까지 받으세요? 살해 위협까지 받으셨어요. 자,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국에서는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끊임없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결정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많은 피를 흘리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고난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걸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흘린 예수님의 피, 그 피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여러분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세상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자, 이런 우리가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 원칙이 바로 피를 흘리는 거였습니다. 그거 죽음이에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이 이걸 이렇게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던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 이거를요,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성경은 대속이라고 했어요. 속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왜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받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뭐라고 하죠? 다른 방법도 많다고 말합니다. 다른 신을 믿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 꼭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냐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독선적이라고 비난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열쇠꾸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호주도 아직은 삐삐삐삐삐 이거는 별로 보편 이게 많이 보급이 안 돼서 지금도 이렇게 열쇠꾸러미를 갖고 많이 다니죠. 근데 여러분, 열쇠꾸러미 열쇠 많이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나를 집에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 오직 몇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 하나예요. 여러분, 다른 열쇠는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열쇠들을 믿으면요, 낭패를 당해요. 집에 못 들어가고요, 집 밖에서 발만 그냥 동동 구르게 됩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를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요, 오직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그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구원의 열쇠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옛날 히브리서를 봤던 교인들도 그랬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게 중요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있죠? 이게 누구냐?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곧이어서 나오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서 있습니다. 아멘. 아멘. 비록 우리가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뭐만 보세요? 믿음만 보시고,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이렇게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덕이에요? 예수님 덕입니다. 예수님 덕이에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 그건 예수님이요, 이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우리가 모두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한 근원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애초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돼요? 형제 사이가 되는 거예요. 남매 사이가 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 아래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로 치면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큰형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여러분, 흔히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제일이죠?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 누구 사랑이 제일 좋은 사랑이에요? 최고로 쳐주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연인들의 사랑은요, 여러분, 가장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된다면서요. 그 제일 뒤에 있는 거고, 가장 앞에 있는 사랑이 뭐냐? 부모님 사랑이에요. 그 내리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진심으로 잘해줍니다. 진심으로 잘해줘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형제간의 사랑도요, 여기에 못지 않습니다. 좋은 형은 동생들에게 잘해줍니다. 예전에요, 요즘 우리 그 어린 세대들은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요,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막 달고나 만들어 먹었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형이요, 동생들에게 먹을 걸 양보했습니다. 자기도 더 먹고 싶죠. 지금 보면 뭐 9살이나 8살이나 그 나이가 그 나이지 솔직히. 근데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더 먹고 싶은데 그걸 꼭 참고 동생들에게 먹을 걸 줬어요. 또요, 동생이 어디 가서 한 대 맞고 오기라도 하면 어떻게 했어요? 형이 그냥 당장 뛰어나가서 그 녀석을 혼내줬습니다. 또 길을 갈 때도요, 동생이 힘들어 형 하면 어떻게 했어요? 형이 그래 그럼 넌 여기서 그냥 있어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 형한테 업혀. 9살짜리가 8살짜리 이렇게 업고 갔어요. 그러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은 어때요? 언제나 형이 같이 있으면 그냥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든든했어요. 여러분, 인간형도 이럴진데 예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심으로 잘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성부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십니다. 그래서 레벨로 치면요, 여러분, 뭐 아무리 형님이라고 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레벨로 치면은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 그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디 감히 그런 분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불러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형제라고 부르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저는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저는요, 우리 모두가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는 달리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이런 예수님과는 달리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거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남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숨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혹시 여러분은 뭐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뭐 도시락을 먹기 전에, 아니면 뭐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밥을 먹기 전에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 식사 기도를 못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이 나는 합니다 그래요. 난 분명히 못 봤는데 기도를 했더라고요. 눈 한번 깜빡이는 거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이, 그건 아니죠. 좀 솔직해져야죠. 안 한 거죠. 자, 그리고 또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껏 한 번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믿어봐 라고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지는 않습니까? 또요,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압니다.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그런 삶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걸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다른 예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끄러워할 때 그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여러모로 부족하고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되게 자랑스러워할 때도 있어요.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요, 여러모로 뛰어나고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계속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성경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부끄러워하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부끄러워하면서요, 그 사람을 모른 척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나를 모른 척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견디기 쉽습니까?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셔서 나를 부끄러워하신다? 나를 모른 척 하신다? 여러분, 이거요, 진짜 큰일입니다. 진짜 큰일이에요. 진짜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누가 나를 놀려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요,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 역시도 2000년 전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또 우리의 큰형님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더욱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늘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사람이 죽는 순간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요, 이미 죽은 사람을 보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장례를 워낙 치르다 보니까 워낙 많이 보긴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본 적은 많은데 저 역시도 사람이 죽는 순간을 본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다 많이 보셨나요? 반응이 없으셔. 아니 목사님은 그것도 못 봤어요. 예. 근데 별로 거의 없어요, 사실. 죽는 순간을 보는 것.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임종을 지키면서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일평생, 70평생, 80평생에 사실 되게 짧은 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평소에 죽음의 문제를 별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아주 가끔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길 때가 있어요. 자, 그때는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요, 우리 단지 앞 길을 운전하고 가던 중에 갑자기 전속력으로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 그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을 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이 자리. 다행히요, 마침 길가에 차들이 없었어요. 지금 보면 한 대 있는데 마침 저 차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핸들을 틀어서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사고를 면했습니다. 뭐야? 딱 보는 순간 이미 그 트럭은요 재빨리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요, 그 순간에 2, 3초만 빨랐어도 나는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하고 여러분에게는요, 죽음이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죽음은요 언제나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뭐라고 하죠? 너 죽을래? 이러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해요. 죽음 자체도 무서워하지만요, 또 죽은 다음에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것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모든 게 다 끝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한두 개 지고 맙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짓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옥을 뭐로 비유하느냐? 실제로 그렇겠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서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해요.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뭐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거예요. 사탄 마귀가요, 이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냐? 마귀였어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마귀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교묘한 거짓말과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범죄와 죽음, 그리고 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죽음을 이용해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성경 히브리서는 마귀를 뭐라고 부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24절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요,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게 됩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안 믿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다고요? 하지만 뻔히 여전히 마귀가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하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마귀는요,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런 거예요. 마치 막 성난 개가 굵은 기둥에 줄로 매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줄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가요, 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한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둥에 매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면요, 개가 아무리 짖어도 그때부터는 개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뭐만 하면 돼요? 기둥만 확인하면 돼요. 기둥이 잘 있는지.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내가 개한테 물렸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기둥에 개가 묶여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개한테 물렸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개한테 너무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마귀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한 마귀는 결코 우리를 물지 못합니다. 마귀가요, 막 으르렁댈 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기둥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둥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곧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나머지 문제들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2000년 전 히브리 기독교인들이나 오늘 우리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과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매우 공감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꼭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어떤 시험과 고난도 능히 이겨내고 하늘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